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덜란드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한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스는 소년인데요. 당시 이제 16세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한스가 사는 이 바닷가에 어떤 고기 잡이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모두 고기잡이를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잡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긴급한 상황에 구조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구름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폭풍이 이 고기잡이 배 한 척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가지고 급히 구조 신호를 이렇게 타전을 했죠. 그 신호가 구조대장에게 전달이 되어서 구조대장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이 경보음을 울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 마을 광장에 모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구조선은 구조를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구조대가 이제 노를 저 가는 동안에 조바심을 가지고선 그 배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구조대 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구조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왔는데요. 인원이 넘쳐서 한 명을 남겨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한 명을 구조하러 가야 되는데 구조대원들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장이 다른 봉사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 한스라는 소년이 자원을 해서 구조를 하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한스의 어머니가 이 한스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10년 전에 배가 난파되어서 돌아가셨고요. 그럼 며칠 전에 한스의 형이 실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척 걱정이 되는 것이었죠. 한스마저 이름을 어떻게 하나 무척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한스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모두가 거절하면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조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대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에 이 구조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구조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 사람을 구조하는지 궁금하고 또 묻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구조대가 사람을 구조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조된 그 한 사람이 바로 한스의 형이었습니다. 한스의 어머니는 한스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무척이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잃어버렸던 한스의 형을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스의 형이 구조된 일로 인해서 한스의 가족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일은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항상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몇몇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서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인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성경의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성경 전체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하시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모두 더욱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 본연의 목적에 크게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지 형벌에서만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었고 또 그 형벌로 우리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먼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형벌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형벌을 죄의 대가를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방법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어떠한 계명을 주셨을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의지로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삶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망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러한 생명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감사한 일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덧입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얻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땅에서의 잠깐 받는 고난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그때일수록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 받는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면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 또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항상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어서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시금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서 날마다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또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도 모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녀의 일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간질병으로 인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빨리 닫고 손이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한번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시신을 운반하며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과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자기 삶을 바쳐서 장성하도록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부에게나 유일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마음에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속에 있는 이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자녀의 일로 고통당한 자를 다 구원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건지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모두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나를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현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항상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항상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